이력서를 써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직장에 가려면 다들 이력서 한 통씩은 써본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이력서 쓰면서 저도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기소개서도 열심히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나를 어떻게 소개할까, 또 내가 어떻게 이걸 써야지만 이 회사에 또는 이곳에 취업할 수 있을까, 다들 한 번쯤은 경험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장의 이력서에 적힌 내용에 우리가 들어가고자 하는 그 회사나 직장에 내가 얼마나 필요한 사람인지를 담아낼 수 있는 사실 유일한 문서죠. 그리고 그것이 내어질 때에 그것을 통하여서 또 우리는 면접을 보게 되고 취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나 하나님 나라에서도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력서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일꾼을 사용하실 때에도 아무나 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분명히 사람을 통해 이루어 나가시는데,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아무나 들어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의 분명한 이력서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자기소개서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하나님 그것을 면밀하게 살펴보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력서 쓸 때 어떻게 씁니까? 우리가 이력서 한 장을 쓰더라도요, 어떤 회사에 어떤 일들을, 어떤 것들을 쓸 것인지 굉장히 고민하고 나의 장점이 뭔지 단점이 뭔지 그 회사에 맞추어서 우리는 맞춤형 이력서를 쓰게 됐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면접도 준비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이 이력서를 쓴다면 우리는 여러분 거기에다가 뭐라고 쓰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한 장의 이력서를 올려드리고 내 자기소개서를 써서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거기에다가 무엇을 기록해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이것을 좀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역설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조건을 갖춘 사람을 사용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께 드릴 이력서에 우리는 무엇을 적어야 하며 또 하나님은 그것을 보면서 우리의 무엇을 통해 우리를 사용하실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한 번쯤은 고민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하나님 앞에 쓰여져야 할, 우리가 드려져야 할 그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무엇을 쓸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 부르심의 그 채용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지에 대한 그 이해부터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밝히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이 에베소서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에베소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먼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누군가를 사용하시겠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것을 밝혀내시려고 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한 예정, 그것을요 하나님께서 밝히시고 그것을 통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겠다라고 밝힙니다. 이걸 좀 더 쉽게 풀어보면 이러한 의미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인데요 이 구절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쉽게 풀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무엇을 세우려고 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작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를 세우시는 데 있어서 앞서 말씀하신 구절에 통일되게 하겠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연합하게 하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지금 신약의 시대지만, 성경 시대이지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서 여전히 격차가 벌어져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러한 격차가 없는 모두가 연합된 교회를 이루어 나가시기를 원하는 것이고, 이것은 단순 한 교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교회와 교회와 교회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복음의 연합들이 그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이고 의지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 우리 가운데 밝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이것은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님 안에서 복음의 진리를 중심으로 연합하여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이고 한 사람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께 이 고민이 시작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께 어떤 이력서를 올릴 것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받는 한 사람으로서 무엇라 그 한 줄을 적어 주님 앞에 올려 드릴 것인가? 우리에게 이 고민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의 그 진리로 연합된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그 교회 가운데 한 사람을 세우시는 그 일꾼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과 어떤 나아감이 있어야 하는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두 가지만 깊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력서 그 첫 번째,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은혜의 자격증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기소개서에는 나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라는 자기소개서가 하나님 앞에 적혀져 올라가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자, 여기서 보니까 이 복음을 위하여, 이것은 무엇이죠? 앞서 말씀드린 1장과 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어떠한 하나님의 일을 행할 것인가에 대한 이 복음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복음을 위하여 우리에게 다시 연합하게 하는 그 장벽을 넘어뜨리는 그 복음 앞에서 이 복음을 맡은 사도 바울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소개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받은 사람이다라고 자기 스스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은혜를 무엇이라 표현하죠? 선물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선물은요, 주는 사람의 전적인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는 사람이 마음을 다하여서 준비하여 주는 게 선물이죠. 자, 이것을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6절에는 이 은혜를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는 무엇입니까? 거저 주어진 선물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선물을 받는 우리의 입장에서 이 선물을 받는 우리의 고백은 뭐가 되어야 할까요? 나는 선물을 받을 자격이 사실은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주는 자에 거저 주는 것, 주는 자가 전적으로 그 주는 자의 의지로 주어진 것이 선물이라면, 역으로 이것을 받는 우리의 고백은 나는 사실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분명하게 올려져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 거저 주는 은혜를 이렇게 요약하는데요, 성경 말씀 다 읽으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허물과죄로 죽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사단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본질상의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셨고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 우리의 허물을 같이 죽음으로 다 사하셨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다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은혜이자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8절에 이 은혜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도 바울은, 그리고 간결하게 밝혀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2장에서 이 은혜를 간략하게 설명하면서 이것이 선물이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역으로 이력서에 적어 올린다면 뭐라 적겠습니까? 아까 그렇게 말했어요. 은혜 자격증. 여러분, 이력서에 보면요, 이런 란이 있습니다. 몇 월 며칠 어느 고등학교 졸업, 몇 월 며칠 대학교 졸업, 몇 월 며칠 대학원 졸업, 자격증 취득. 이력서 다 적어 보셨죠? 하나님께 드리는 이력서에 저는 이렇게 한 줄을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몇 월 며칠 은혜 자격증 취득. 여러분, 우리 주님께 은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의 최초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뭘까요?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보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셨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때 그 은혜가 지금도 유효합니까? 하나님에게 어떤 일꾼이 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이력서를 적고 싶으십니까? 은혜 자격증이 취득되었다는 그 한 줄이 적혀졌다는 것은 우리의 자기소개서에 무엇이 적혀진 것과 같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이것이 나의 소개서가 되어야 한다는 것과 동일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회사에 이력서를 한 통 적어냈어요. 자기소개서를 적어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곳에 취업을 하게 되면 이전에서 일하던 곳에서의 방식과 이전에서 일하던 것들을 조금 내려놓고 여기에 맞춰가야 될 필요가 있죠. 만약에 두 회사가 있는데 내가 이쪽에서 일을 하다가 완전히 다른 직종으로 한번 전환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이곳에서 있었던 모든 과거의 잔재들은 내려놓고 새롭게 무언가를 취득해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나를 비워내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의 자녀로 살고 허물 있는 자로 살아갔으며 사단의 자녀로 살아갔던 그때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이력서를 올려보내면서 여전히 그 잔재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겠냐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진짜 쓰임받고 싶다면 하나님, 나 이런 자격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 이런 능력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재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나는 당신의 은혜가 지금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오늘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께 필요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이력서 한 소절에 나는 오늘 주님의 은혜로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이 고백이 올려져야 할 줄 믿습니다.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두 번째, 세 번째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써내려가야 할 이력서 자기소개에는 나는 이전의 것을 다 내다버렸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라는 그 회사에 내가 영원히 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게 뭘까요? 교회가 어떻게 세워질까요? 일 잘하는 목사가 오면 교회가 세워집니까? 일 잘하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계시면 교회가 완전해질까요? 여기 우리 청년들이 몇 명 앉아 있습니다. 이번에 단기 선교 가는 지체들 제가 강요했습니다. 저 위에도 2명 앉아 있네요. 오늘 수협에 꼭 드리고 가라고가 아니고 같이 가자고. 수협에 꼭 드리고 은혜 받고 가자 했습니다. 일 잘합니다. 제가 봤을 때 우리 청년들 일 잘합니다. 선교주일날 보셨습니까? 화채 갖다 놓고 간식 가져다 놓고. 저는 교회에서 예배실에서 와플 굽는 사람 처음 봤습니다. 일 잘합니다. 하나님 진짜 기뻐하실까요?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심의 조건일까요? 아닙니다. 무엇이 그것을 하게 만들었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일 잘하는 목사를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깨어진 목사를 중요하게 여기시고, 일 잘하는 집사, 권사, 장로를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금도 그 은혜가 유효하다고 하나님께 나를 비워내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그 한 사람이 중요한 것이고, 일 잘하는 청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열정만 가득한 청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수 있는 그 한 청년을 주님은 지금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이력서에 적혀진 그 한 줄, 나는 지금 은혜를 받았습니다라는 그 한 줄이 지금 현재에도 주님 앞에 우리는 유효한 이력서로 올려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지금 다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다시 주님 앞에 비워져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 한 소절의 자기소개가 주님 앞에 올려져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하나님이 펼쳐보시고 계실 그것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 구절에 내가 은혜 받은 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한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그렇다면 우리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의 두 번째는 뭐가 적혀져야 될까요? 두 번째는요, 순종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 봤어요. 자기소개서에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요, 자신과 같이 작고 작은 자에게 은혜를 주셔서 무엇을 맡기셨다고 말하냐면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한 가지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창조의 하나님 속에 감추져 있던 비밀을, 그 경륜을 펼쳐내는 것을, 두 가지 사명을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오늘 이 두 가지 사명에 대해서 밝히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들고 가는 사도 바울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즉시로 우리를 보내실까요? 아닙니다. 준비시켜서 보내시죠. 사도 바울에게 두 가지 조건은, 이 두 가지 사역은 반드시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풍성함에 대한 영역은요, 사도 바울이 처음 하나님을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때의 감격을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 예수님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마다 무엇을 소개하냐면, 나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것이 은혜다라는 것을 간증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이건요, 머리로 배우는 게 아닙니다. 지식으로 취득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경험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자에게서 나오는 사명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창조 하나님의 속에 감춰져 있는 경륜의 비밀이에요. 이건요, 단순히 경험만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배워야 되는 영역이에요. 조금 쉽게 풀어줄까요? 성경을 알아야 되는 영역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알에 대해서 도전하는 그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을 가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일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뭔가를 행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뭔가 대단한 것을 이루어낼 때의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가장 첫 번째 순종, 은혜 받은 자의 가장 첫 번째 순종의 고백은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예요. 이게 없으면 우리의 일들은 쭉정이밖에 남지 않은 모습입니다. 우리의 사역 앞에 하나님을 알미 없으면 우리는 껍데기밖에 남지 않은 사역밖에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그 비밀의 경륜, 이 성경,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과 2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손으로 지으신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자 27절에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더듬어 찾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더듬어 찾을 때에 그 하나님은 가까이 있습니까? 멀리 있습니까? 가까이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순종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앞서 보았던 은혜의 고백은요, 비워냄의 고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는 이전의 허물과 이전의 그 사단의 권속에 있었던 것을 하나님, 이제는 내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비워놓습니다. 이것이 이제 비워내진 존재입니다라는 고백이라면, 순종의 고백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라는 채워냄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력서예요. 하나님 보시는 그 이력서 한 소절에 하나님, 저 이거 잘합니다. 하나님, 저 찬양인도 잘해요. 하나님, 저 새 가족 잘 돌봅니다. 하나님, 저는 이걸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제 재능은 피아노 치는 겁니다. 제 재능은 노래하는 겁니다. 과연 주님 거기 집중하실까요? 아니요. 너는 나를 얼마나 알고 있니?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는 얼마나 이해하고 있니? 이것이 주님께서 묻는 첫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순종 자격증과 함께 써내려가야 할 자기 속에서의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게 쉬울까요? 우리 상반기에 100일 성경 읽기 참 많이 완주하셨죠. 그거 끝나고 성경 읽기가 쉽습니까? 같이 막 공동체를 읽었어요. 이번에 청년부가 단기 선교를 가면서 청년 안에 몇몇 친구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히브리서 성경을 다 읽고 오늘 완료하고 내일 출발을 해요. 성경 읽는 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하루에 한 장 읽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목사인 저도요, 의지적으로 하루에 그 읽어야 될 분량을 정해놓고요, 그걸 읽지 않으면 잠을 자지 않을 정도로 정말 무던히 싸워야지만 읽어지는 게 성경이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자가 이 자리에 서서 어떻게 말씀을 전합니까? 아니, 알지 못해도요, 알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이곳에 계신 분들 복음의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어떻게 말씀을 밖에 나가 거리에 나가 주님의 창조의 경륜을, 구원의 비밀을 전하겠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더듬어 찾는 시도가, 더듬어 찾는 그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순종이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그 첫 번째 순종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고백되어질 때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를 일꾼으로 세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에베소서 1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앞절에도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일을요, 우리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표현에서 죄송합니다, 짬밥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동안 해왔던 나의 방식이, 그게 나의 조건이 아닙니다.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합니까?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우리 안에 부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과 하나님의 방법들을 찾아내어가며 그 말씀에 집중하여서 그분이 주시는 총명으로 말씀을 분별해내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 모습 가운데 무엇이 일어난다 말하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적어야 할 이력서의 또 하나의 한 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교회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순종은 아닙니다. 열심히 하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순종은 아닙니다. 진정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느끼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딱 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것을, 일을 딱, 하나님의 사역을 딱 하고 나서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는 거예요. 이거 성공했다라고 말을 듣거나 하는 게 아니라, 아,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었구나. 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구나. 아, 이게 하나님의 지혜였구나. 왜 내가 계획된 대로 되지 않았지? 하나님의 지혜였구나. 이게 하나님이었구나. 여러분, 사역을 끝낸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사역에 하나님이 발견되어지면 그건 순종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사역을 잘했는데 그 결과물에 내가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만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내가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어떤 걸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위한 순종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결과물이 절대로 나타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순종 이력서가 하나님 앞에 적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순종의 고백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제가 오늘은 가장 최근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 한 가지만 딱 나누고 이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 이 고민이 저에게는 최근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맡기려고 하실까? 최근에 바로 엊그제입니다. 월요일에 울산에 있는 학교를 좀 다녀왔습니다. 특성화 고등학교를 좀 들어가서 진로 상담 수업을 6시간 동안 갑자기 하게 됐습니다. 너무 설레더라고요. 요즘에 학교에 들어갈 방법이 없거든요. 코로나 이후에는 학교로 들어갈 수 있는 고등학교, 중학교를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어떤 방법 루트를 통해서라도 가서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조금이라도 있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불가능해졌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통해서, 제가 아는 목사인 친구를 통해서 좀 도와줄 수 있겠냐는 호출을 받고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가겠다고 했습니다.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진로 상담 자격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치가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뭔가 있어야 가서 할 게 있지 않겠습니까?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하겠다고 했습니다. 딱 1순위 하나였습니다. 애들을 만나겠다는 의지 하나로 하겠다고 했어요. 그걸 언제 제가 제안을 받았냐면 3주 전에 받았습니다. 그걸 받고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는 진로 상담 자격증이 없습니다. 내가 가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그 자리에서 왜 제가 그 아이들을 만나야 합니까?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셔서 사용하고 싶으십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 생각이 떠올랐어요. 나는 하나님이 내 이력서 들고 뭐 보고 계실까? 진로 상담 자격증, 상담 자격증 하나 없는 내 이력서에 대체 뭘 보고 부르셨을까?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 작은 자입니다. 쓰실 만큼 쓰십시오. 하나님, 필요하신 만큼 쓰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고백은 작은 자입니다. 그런데 그 고백 하나에 하나님 뭘 하시는 줄 아세요? 마음을 불어넣기 시작하세요. 들어가. 뭘 해야 될까요? 가면 알게 될 거야. 진짜 자료를 다 주더라고요. 하루 저녁 공부하고 갔습니다. 6시간 수업을 하는데요, 너무 재밌게 하고 왔어요. 그냥 그 아이들 만난 아이들에게 이 말 전하고 왔어요. 여러분, 그곳에 간 목사라는 사실을 알리면 안 됩니다. 제 유일한 타이틀, 목사. 제 유일한 이력서의 자랑거리, 목사. 그런데 그 학교에서 목사란 말을 하면 안 돼요. 가서 뭐 했냐면, 너희는 소중한 사람들이야. 너희는 존귀한 아이들이야. 너희의 존재를 절대로 비하시키지 마. 너희는 소중한 아이들이야. 6시간 동안 이 말 열심히 전해주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왜 사용했을까? 저는 아무 조건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왜 사용하실까요? 이 고백 때문 아닐까요? 하나님, 나는 작은 자입니다. 하나님, 은혜 밖에는 내가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그 순종 밖에는 내가 내세울 게 없는데 하나님 왜 나를 사용하십니까? 왜냐하면요, 그래야 하나님이 사용하기 제일 편하세요. 제일 부족하고 제일 모자라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기 편하세요. 여기가 비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기 편하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조건으로 쓰임받는 일꾼들 아닙니다. 우리가 뭐 재능이 있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들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력서 이거 한 줄만 유지합시다. 내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 주님 앞에 신앙생활 하더라도 어쩌면 우리 이력서에는 그 2줄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받았고 순종밖에 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조건 2개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를 끝까지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연합되어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그 사모하는 마음 하나, 은혜를 갈구하고 순종하기를, 하나님 알기를 기대하는 그 마음 하나 가진 부족하고 작은 자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화려한 언변도 필요 없습니다. 화려한 자기소개서를 써내려가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 2가지만 끝까지 주님 만나는 날까지 주님의 보실 이력서에 기록해 놓읍시다. 오늘도 주신 은혜가 유효합니다. 오늘도 주님 알아가기에 내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이 2가지의 이력서에 적어 놓읍시다. 그리고 주님 그거 보시면서, 그래, 내가 너를 사용할게, 이것에 만족하며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칩시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